참 예수님, 백석동 성당 이재원 윤리호 신부입니다. 자, 오늘은 가톨릭 프렌즈 이제 11번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실인가요? 이겠지, 이런 거죠. 성경이 진짜야? 그거 뻥 아니야? 이런 질문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진짜이냐? 이런 질문이죠. 자,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해줘요.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과 하느님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알려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대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경은 누가 썼죠? 네, 성경은 하느님이 뭐 책상에 앉아서 글씨로 쓰고 뭐 타이핑을 한 게 아니겠죠. 성경은 누가 쓴 거냐? 사람이 썼는데 어떤 사람이 썼느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썼다. 응? 그리고 하느님에게 대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적어놨고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산 모습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랑 같이 살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실 수도 있구나.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린 지금 2000 몇 년도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이미 최소한도 수천 년 전, 3000년 전에 중동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수천 년 전 쓰였던 사람들이 살던 상황과 문화는 오늘날에 사는 우리랑은 너무너무 다르겠죠. 게다가 수천 년 전 한국도 아니고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죠. 우리는 완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냥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아이폰을 쓰고 무슨 갤럭시를 쓰는 시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아무나 종이를 쓸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종이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살던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표현들은 이거 너무 남자만 어떻게 대단한 것처럼 남자가 우월한 것처럼 쓴 표현이 이게 맞는 건가?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구절들을 사실 찾아보면 사실은 그 시대의 약자였던 어떤 여성들, 또 아이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와 어떤 이제 평등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면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혹은 잘못된 이야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중동 문화권에서 바라보았던 어떤 약자들에 대한 시선은 확실히 오늘날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 뭐 여성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잘못하면 이제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절들, 왜냐하면 너무 옛날에 쓰인 표현들이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건지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건지를 공부를 해야 사실 성경을 오해 없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너무 오래전에 쓰였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려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들도 있고요. 하느님은 뭐 사랑이시다.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런 건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죠. 근데 성경을 쓸 때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천주교가 무슨 종교라 그랬죠? 우리가 첫 부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천주교는 계시 종교다. 계시. 하느님이 알려주어야 우리는 알 수 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인데 하느님이 알려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말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을 쓰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성경을 쓸 때 하느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설명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감 할 때 그 영감 아니겠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 말은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신비는 미스테리잖아요.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세상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의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파괴하지 말고 자연과 동물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 하느님을 닮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 독일 극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였던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로 브레히트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무신론자조차도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게다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리긴 하지만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지에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체도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면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한 이제 흑인 친구의 손과 머리, 그 성경이 보이는데,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성경이죠.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낡았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였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봤으면 이렇게 달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진실임을 믿는 거죠. 믿는데 늘 궁금하거나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은 신부님이나 꼭 가능하면 신부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약간 틀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가 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다. 이거 진짠가 물어보고 싶다면 신부님에게, 수녀님에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에게 성경이 진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하는 만큼 친구들도 성경을 자주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고, 너무 어려우면 가장 재미있나? 아무튼 복음서 부분을 보아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